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살아계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이 그 국민아래 피해를 홀린 그 많은 세상 속에서 수많은 위협 속에서 마귀의 공격 속에서 오늘도 주님의 국민아래 영원히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요 방패요 산성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이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오늘 복되고 거룩한 11월의 첫 주일을 맞아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안전지대 안에서 참된 평안과 위로와 회복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 성삼위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찬송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원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아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하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오늘은 영상을 보시면서 십계명으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십계명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전국 백성되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욕되게 했던 날이 더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며 반석 같은 믿음을 지키기보다 세상에 흔들리는 바다 물결같이 요동치는 의심 많은 믿음이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기보다 내 생각 내 고집으로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421장 찬송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강유선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 삶의 현장에서 참 바쁘게 살아온 저희들이지만 순간순간 삶의 목적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격려하시며 위로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나아옴이 우리의 의지가 아닌 성령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겸손히 낮춰주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시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 안에 주님이 온전히 주인 되지 못함으로 기쁨도 기도도 감사의 고백도 없었던 메마르고 차가운 심령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생수의 강 되신 주님의 생명이 저희 안에 흘러넘치며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소망의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을 기억하사 전쟁을 속히 멈춰주시고 그 땅에 평화의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전쟁이 확산되지 않도록 여러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정치와 경제 그리고 안보의 위기와 긴장으로부터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공의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도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곳 팔룡동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녹색 교회의 비전을 주시고 창조 질서의 회복과 기후위기 시대의 피조물의 보전과 구원까지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행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우리가 전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사명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절기에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시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수능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또 청년들의 취업과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며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이 넘치며 축복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드셔서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성령의 강권하시는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 아리지 못한 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샬롬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의 생기가 불어서 죽은 영혼 소생케 되고 살아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으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 개발을 했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로 알려진 아인슈타인은 학창 시절에는요 수학하고 물리학 외에는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아주 낙제점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선생님 생활 기록부에 담임 선생님이 이 학생은 무슨 공부를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이 성적표를 이 생활 기록부를 받아 들고 집으로 돌아온 아인슈타인에게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얘야, 너는 다른 아이와는 다르단다. 네가 다른 아이와 같다면 너는 결코 천재가 될 수 없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선생님에게는 보이지 않던 이 아이의 장점이 어머니의 눈에는 너무 분명하게 보였던 거죠. 누군가에게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칭찬을 해주면 그 칭찬을 받은 사람들은 용기를 얻게 되고 자신감을 얻게 되어서 더욱 분발하게 되겠죠. 그래서 칭찬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찾아서 칭찬할 때 그것이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칭찬은 찾아서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그게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고 별 볼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랑의 눈으로 보면 그 속에 있는 장점을 보게 되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게 되는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예수님이 칭찬의 달인이셨거든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저도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하셨구나. 제가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는데요. 우선 나다나엘이라는 친구를 처음 보자마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그러면서 보자마자 그를 칭찬해 주셨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자 잘했다 칭찬해 주셨어요. 어떤 한 죄 많은 여인이 향유옥함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눈물로 발을 적시면서 예수님의 발을 그 머리털로 이렇게 닦아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아무도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내 머리에 향유도 붓지 않았는데 오직 유일하게 이 여인만이 나를 환영해 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여인을 얼마나 칭찬해 주셨고 그녀의 죄도 사해 주셨습니다. 성전에서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 모습을 보는데요. 부자가 많은 돈을 헌금하는 것도 보고 과부가 두렙돈 헌금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두렙돈 헌금하는 과부를 또 칭찬해 주셨죠. 기도하는 세리도 칭찬해 주셨죠.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부분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예수님은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 그 장점들을 찾아내어서 그들을 칭찬해 주는데 아주 탁월한 분이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7장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칭찬하시는 내용인데요.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바로 그는 이 가버나움에 있던 한 백부장인데요.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너 참 믿음 좋구나. 너처럼 믿음 좋은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 라고 이 사람을 향해 칭찬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칭찬해 줄까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이렇게 칭찬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보통 믿음이 좋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고 또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면 믿음 좋다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눈으로 딱 계량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몇 독하면 예수님께서 믿음 좋다고 하시겠습니까? 전도를 한 100명은 해야 믿음 좋다 이렇게 하실까요?
그게 뭐 계량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백부장은요, 뭐 전도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성경 공부를 했을까요? 잘 모르겠네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보다 더 훌륭한 믿음이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셨길래, 우리가 보지 못하는 뭔가 아주 특별한 걸 예수님께서 보셔서 이 사람을 지금 칭찬해 주고 있거든요. 오늘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셨는지 함께 예수님의 눈으로 좀 이 사람을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백부장은 종교, 율법, 교리의 틀을 깨뜨리고 진리를 추구하는 믿음의 태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로서 올해 나이가 104세가 되신 교수님이 계십니다. 김형석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이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자신의 지난날을 간증하는 간증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병중에서 태어나서 온 가족이 얘가 제발 20살만 좀 넘겼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비실비실하게 살다 보니까 이 아이가 14살 때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정말 건강을 주시면 저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 일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14살에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지 17살 때 어떤 교회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했고요, 17살 때 부흥회도 인도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뭐 그 당시는 목회자가 많지 않으니까. 근데 그 설교가 꽤 괜찮았는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성전 밖에서도 사람들이 설교를 들을 정도로 그렇게 설교를 잘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던 중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으로부터 설교를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고당 조만식 선생님으로부터 설교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설교는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의 설교와 결이 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아마 그때는 잘 몰랐겠죠. 나중에 생각해 보니 목사님들의 설교는 뭔가 좀 교리적인 중심이라고 한다면 이 안창호 선생이나 혹은 고당 조만식 선생의 설교는 진리 중심의 설교가 아니었을까, 그는 그렇게 평가를 해보았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목사님들은 교회라고 하는 틀 속에서, 또 교리라고 하는 틀 속에서 말씀을 보고 목회라고 하는 틀 속에서 설교를 하다 보니 아무래도 좀 교리적인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안창호 선생이나 조만식 선생은 좀 더 큰 진리라고 하는 비전 속에서 성경을 바라보니 그 가르침이 교회를 넘어 조국과 민족을 담아낼 수 있더라, 이렇게 그는 평가를 한 거죠. 저는 이분의 평가가 다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한 가지는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이 작으면 우리의 믿음도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릇이 크면 그의 믿음도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주인공인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이라고 하는 틀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교리라고 하는 틀 혹은 종교라고 하는 틀로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는 믿음의 태도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속으로 좀 들어가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일은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도 제일 북쪽이고요, 갈릴리 안에서도 좀 북쪽에 속하는 도시입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어업이 성행했고 무역의 중심지였고요. 그래서 번성했지만 굉장히 폭력적이고 죄악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폭동이 자주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곳에 로마의 군대가 주둔해야 할 정도로 도시가 굉장히 위태로운 도시였습니다. 바로 그 도시에 수하에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백부장, 오늘로 말하면 중대장쯤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장교로서 그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 위태로운 도시 가버나움을 힘으로 군대로 진압하기 위해서 주둔하던 중에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적적인 일이지요.
로마 사람이 식민지 백성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정말 기적적인 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선 첫째는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의 삶의 태도가 즉시로 변화된 것이 뭐냐 하면 자신의 집에 노예를 부리고 있었거든요. 그 노예들은 종들이기 때문에 사실 로마 사회에서 노예들은 소모품에 불과했습니다. 쓰고 병들고 아프면 그냥 버리면 그만이에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창조의 신앙을 갖게 되면서 이 종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집안에 있는 모든 노예들과 종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물질 사용에 있어서도 좀 많이 달라졌는데요. 한 번은 돈이 없어서 교회를 짓지 못하는, 회당을 짓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천막에 모여 삼아 주일마다 아마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안식일마다 모여서 모임을 갖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그게 안타까웠던 모양입니다. 그 전에 같으면 자신이 번 돈으로 흥청망청 썼을 텐데 그 돈으로 자신의 재산을 기부해가지고 회당을 짓게 했다는 거죠. 물질 사용이 달라졌습니다. 자신이 가진 권한을 사용하는 것도 달랐습니다.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을 부당하게 괴롭히거나 그래서 유대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 백부장은 자신이 가진 권한으로 최선을 다해 유대인들을 변호해주고 유대인들을 도와주었던 것이죠. 자, 그러던 어느 날 그 백부장의 집에 있던 한 젊은 종이 중풍에 걸리고 그 병으로 인해 그만 죽게 된 것입니다. 아직 어린 종이었습니다. 이렇게 죽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청춘이었죠. 그게 너무 안타까웠던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마침 듣게 됐지요. 오늘 3절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가버나움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주로 활동했던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아주 자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면 병자를 고치신 내용이 바로바로 소문을 통해 퍼졌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쫓아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잃어버린 삶, 깨어진 관계들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소문을 이미 그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내용이 유대인들과 다르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평지 설교를 통해서 가난한 자, 줄인 자, 지금 애통해하며 눈물 흘리며 핍박받는 자들을 향해 그대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웃에 대해 비판하지 말고 서로 용서하라, 이런 말씀들을 가르쳤다 하는 소문을 듣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에 대해서 이 백부장은 들으면서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과 교리를 가르치는데 이분은 진리를 가르치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교리에 갇힌 신앙인데 이분은 진리 안에 자유하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율법주의, 교리, 형식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자유로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떤 틀에 갇히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니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 사랑하는 종, 죽음을 앞두고 있던 그 종을 치유하기 위해 예수님께 부탁해야 했는데 그는 자신이 직접 가지 않고 유대인의 장로들을 대신 보내었습니다. 직접 가서 예수님을 만나 뵙는 것이 도리이겠지만 혹시라도 유대인인 예수님이 이방인을 만났다,
부정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혹시라도 예수님께 누가 될까봐 직접 찾아가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친분을 쌓아두고 있던 유대인 장로들에게 좀 부탁 좀 해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한 것이죠. 유대인 장로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백부장을 대신해서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위해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면서 이 백부장들이, 이 장로님들이 거품을 물고 백부장에 대해 자랑하면서 예수님, 이런 사람의 간청을 안 들어주면 누구 간청을 들어주겠습니까? 이 사람의 좀 꼭 좀 고쳐주십시오. 유대인의 장로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드문 일이죠. 예수님께서 흔쾌히 그 종을 고쳐주시기 위해 백부장의 집으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조금 걸어가는데 잠시 후에 백부장이 다시 자신의 친구 몇 사람을 보내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6절의 중간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주여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 호칭이 매우 중요한 호칭입니다. 7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여기서도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주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퀴리에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쓰는 호칭이었습니다. 퀴리에,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이 백부장이 그 마음에 생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퀴리에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그에게 생겼던 것이죠. 그는 예수님을 높으신 하나님으로 믿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도 주님께 나아가는 거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오는 거, 이거 서로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더 근본적으로 피조물과 창조주 이와 같은 차이를 느끼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내 집에 온다고? 내가 그분 앞에 선다고? 나는 이거 감당할 수가 없어. 그분의 크고 위대하심을 그가 깨달은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유대인들도 그 누구도 예수님을 향해 퀴리에라고 부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며 존귀히 여긴 사람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향해 퀴리에, 주여, 하나님, 그렇게 부르면서 주님을 높여드린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여러분, 어떻게 이 믿음이 가능했을까? 그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이 믿음 생겼습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믿음은 어디서 생깁니까? 들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생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깁니다. 오늘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퀴리에 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듣는다고 다 이 믿음이 생기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내 그릇을 깨뜨리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오랜 신앙생활의 결과 하나님의 진리를 교리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그릇 속에 가두어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진리 안에 자유함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에 광대무변한 크기의 말씀을 전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들려졌을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들었습니까? 율법의 그릇의 크기만큼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의 크기에서 벗어난 것은 이건 율법에서 안 되는데, 예수님은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이상하네, 이단 아니야? 자꾸 재단해버린 것이죠.
예수님이 불편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프로크로테스 여러분 아시나요? 사람들을 잡아다가, 길 가는 사람들 잡아다가 자기 침대에다가 뉘어놓고, 침대보다 더 다리가 길어. 그럼 어떻게 해요? 다리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침대보다 더 짧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잡아 늘리는 거죠. 망치질하고 뭐 어떻게든 막 잡아 늘려가지고 침대 크기에 딱 맞추는 프로크로스테스. 그것과 같았던 것이죠. 유대인들의 신앙이 그랬다는 거예요. 율법의 규격에 맞지 않는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치기를 이렇게 자르고 저렇게 자르고 난도질을 해버리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근데 백부장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규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었던 거죠. 그는 이방인으로서 진리를 추구하던 중에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진리를 추구하던 중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율법의 그릇에 가둘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광대무변한 어마어마한 진리의 크기로 그에게 다가오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아니 하나님 그 자체로 믿게 된 것이죠. 이건 믿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진리로 받아들여지니까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오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근데 그냥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것을 깨뜨려야 그게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말씀을 듣습니다만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말씀을 듣습니다. 누구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지식의 정도에 따라서 이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선입견을 가지고 그 그릇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내가 살아보니 이 말씀은 안 맞는 것 같아. 내가 살며 경험해보니 이 말씀은 좀 너무 지나친 것 같아. 현실과 달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성경은 영 비과학적인 것 같아. 예수님의 말씀을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선입견을 가지고 들으니 안 믿어지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잘라내고 다 잘라내고 어떻게 그거를 진리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나의 작은 지식과 나의 작은 경험과 나의 작은 그릇 속에서 예수님을 자꾸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기복주의라고 하는 이상한 괴물이 탄생한 거예요. 신비주의라고 하는 이상한 신앙이 탄생한 거죠. 번영과 축복의 신앙이라고 하는 기괴한 신앙들이 자꾸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아주 건강하지 못한 믿음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을 갖기 원한다면 말씀을 들을 때 내 걸 깨뜨려야 돼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들 이런 것들을 다 깨뜨리고 오직 진리를 추구하는 태도로 오직 주의 말씀만 순종하겠다는 태도로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어떤 틀 속에 가둘 수 없는 광대무변한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되고 이 말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깨닫고 귀리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목회자는 아무래도 교회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성경을 보다 보니 아까 그 김형석 교수님의 말씀대로 좀 교리적인 신앙에 갇히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든 이 편협한 교리를 깨뜨리고 진리를 진리 그 자체로 전하기 위해서 경계를 허물기 위한 노력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편협한 교리를 깨뜨리기 위해 인간 중심적인 성경 읽기를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성경 읽기로 성경을 새롭게 읽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비전이 인류 구원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 구원, 만유 구원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죠.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교회가 선교를 하면서 진정한 부흥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재정이 넉넉해지고 교회가 새로 건물도 짓고 이렇게 하는 게 부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더라고요. 바울이 선교지에 가기 전에 먼저 거기 성령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가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면 때로는 막기도 하시고 막힌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선교의 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교회가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교를 하고 교회는 그냥 순종하는 도구에 불과하구나.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이 교회의 경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교회의 경계를 넘어서 지역 주민들과 만나 함께 사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과 함께 창조 질서 보존을 위해서 협력하고 동력하는 중에 그들도 하나님의 사역에 선교 사역에 동참시키는 일들을 감당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이미 선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선교 사역에 동참한 것일 뿐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종교의 틀 속에 교리의 틀 속에 갇히지 마시고 깨뜨리십시오. 깨뜨려야 돼요. 성경에 있는 틀도 깨뜨리고 우리의 신앙의 틀도 좀 깨뜨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분들에게는 좀 불편할 수 있어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교회에서 목회자가 십자가 구원의 진리만 전하면 되지? 뭐 창조 질서가 어떻고? 아니 좀 성경 공부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만 하면 되지. 자꾸 뭐 쓰레기 주우라 하고 플라스틱 일 뭐 감축해야 된다 그러고. 왜 다른 교회에서는 안 하는 걸 자꾸 하려고 하냐고.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나 여러분 계란 속에 있는 닭이 병아리가 껍질이 깨지지 않으면 어떻게 생명으로 탄생하겠습니까? 껍질을 깨뜨려야 돼요. 깨뜨려야 새 생명이 탄생하는 거죠. 진리를 자꾸 나의 경험의 틀 속에 아니 지금까지 교회는 이래왔잖아. 이게 우리의 전통이잖아. 이게 교회의 모습이잖아. 그렇게 예수님의 진리를 가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거기다 가두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든 자꾸 그런 틀을 깨뜨리고 광대무변하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퀴리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칭찬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보지 못하는 숨은 장점 그것을 찾아서 칭찬하시면서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한국 교회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그렇게 칭찬받고 그 칭찬에 힘입어서 더더욱 온전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틀에 갇힌 신앙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 틀에 가두려 했으나 실패하자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선입견의 틀에 맞추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교리와 율법과 종교의 틀에 예수님을 끼워 맞추려 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진리를 추구하는 태도로 광대무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리이신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퀴리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진리의 길을 걷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7장 찬송하시면서 성찬 예식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나오셔서 함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정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지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12월 첫 주일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이고 결실의 달이지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은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사랑을 공급해 주셔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감사를 잃어버린 우리의 심령에 감사를 공급해 주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열매로 맺혀지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은 너무 힘들고 도무지 사랑도 감사도 안 나오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감사의 열매, 사랑의 열매 풍성히 맺어가는 이 11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만찬상에 임재해 주셔서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공급해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공급해 주셔서 풍성한 열매 맺는 11월 한 달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떡을 받으실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나눠주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으라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다. 이제 주님의 몸을 먹으면서 우리의 상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 힘을 얻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을 받습니다. 감히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될 수 없지만 이렇게 우리를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격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살을 받고 상한 영혼 치유되고 회복되고 무너진 영혼 새 힘을 얻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잔을 받으실 분들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식후에 우리 주님께서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받으라 마시라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피 속에 새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를 반드시 살려주시겠도록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겠노라고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이 시기를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금 주님의 피를 받습니다.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그 보혈을 감사와 감격으로 받으며 매일매일 주님의 보혈을 묵상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어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죄인이요 세상에서 소문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리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무덤에 갇히신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의 산 소망이 되셨습니다. 436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광야 같은 세상에서 메마르고 고갈되어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고갈되어 탄식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만 사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샘솟게 하시는 생수의 강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사랑이 고갈되어 목마릅니다. 변화무쌍한 사랑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음을 깨닫고, 십자가 위에서 끊임없이 흘러내려오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껏 마시며 그 사랑을 이웃을 향해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쾌락과 즐거움도 우리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하여 탄식합니다. 오직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니 희락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신 대로 기쁨의 능력으로 세상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 정신과 영혼의 건강이 고갈되어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고치시고 싸매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깨끗함을 입어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결실의 계절이지만 계획하는 일들이 실패하고 좌절하여 탄식합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뜻한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계획해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물질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물질과 더불어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우리의 시간, 물질, 건강, 꿈, 비전들 총동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활짝 웃으면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네,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전통 예배로 십계명 해설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여전도회 주최 성경 퀴즈대회 및 암송대회가 있습니다. 기관, 부서별로 시상이 이루어지니까 준비도 기관별로, 부서별로 모여서 철저히 잘 준비해 주셔서 풍성한 말씀의 잔치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감사나눔 선물 상자가 이제 다음 주일 오후에 우리 독거노인들, 우리 팔룡동 독거노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게 될 텐데요. 다음 주일이 아니라 그 다음 주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주까지 밖에 상자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 전에 상자는 너무 작아가지고 이번엔 좀 큰 걸로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가정당 하나씩 이렇게 해서 한 박스에 5만 원 상당의 생활 물품, 어르신들이 생활하기에 이거 꼭 필요하겠다 하는 것들을 준비하고 담아주시면 교회에서 또 금일봉 5만 원을 해서 어르신들을 섬기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오늘까지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뒤에 신청서에 작성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누가복음 계속해서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데 함께 말씀을 읽는 일에도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표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생명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비하라. 승리의 길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선입견의 껍질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크고 위대한 진리를 수용하려는 열린 믿음의 태도로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시니 창원도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